오늘 초하루라고 소리를 좀 빽빽 지르면서 연부를 하고 왔더니 목이 다 쉬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일송부터 한번 펴셔서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송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송까지만 쭉 한번 읽어보고 수업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식 보면 좀 좋을 참고문 한 3권 정도 끝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원문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공부하실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 송을 쭉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제일 약한 게 영어도 강하시고 일본어도 한문이 약하죠. 그래서 이 한자 사전을 좀 갖다가 놓고 잘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한문도 알고 한문의 그 연관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기대는 안 합니다. 설명을 하라니까 내가 이야기는 하는데 일송부터 한번 한문 천천히 읽고 한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설아법 유종종상전 피의식소변 차능변 요삼이라.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써 여러 현상계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식에 의해 변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오직 3가지에 의해서다. 유식에서는 세상을 가설을 했어요. 나, 법 이렇게 2가지로 주관, 객관으로 나눠서 세상을 바라보자 하고 가설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떤 작용으로 변화하는지를 그 다음 문장에 식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 식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송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송 한번 읽어볼게요. 위이숙사량 급요별경식 초아래아식 이숙일체종이다. 그 첫 번째 식이 이제 8식인데요. 이 8식부터 시작해가지고 7식, 6식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이라고 읽었어요. 우리는 그 예전부터 교육받았던 습관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죠.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안 읽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6식, 7식, 8식 이런 식으로 늘 이해를 해왔던 것이 좀 습이라면 이 유식 30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식 8식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8식에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쫙 통괄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7식을 이야기하고 이 7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세상의 대상들을 만나서 총합되더라. 그래서 8식을 먼저 7식 그 다음에 6식 이렇게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8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8식을 이해하는 것이 유식의 근본 목적이에요. 8식을 알면 깨닫는다, 견성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8식이 어떤 것인데 이 8식은 이 8식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7식과 6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8식의 근본 자리를 늘 여러분들께서는 찾고자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3가지는 이숙과 사량과 요별경식이다. 처음은 아래아식이며 이숙이며 일체 종자식이다. 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이숙식, 8식, 사량식, 7식, 요별경식, 6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8식을 먼저 설명하는 거죠. 8식의 이름은 한문 문화권에서는 3가지 아래아식, 이숙식, 일체 종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보통은 이 3가지로 8식을 이름하고 있는데 우리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문소에서 8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
함장식이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포함하고 있다. 늘 품고 있는 함장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송은 이제 팔식을 설명하는 그런 송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불가지, 집수, 처, 료, 상, 여촉, 작의, 수, 상, 사, 상응, 유, 사수. 한글 읽어봅시다. 불가지라고 한 것은 작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팔식이 지니고 있는 집수와 팔식의 자리 처와 요별을 가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항상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사로 더불어 상응하되 오직 사수와 상응한다. 팔식의 특징은 불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팔식을 알아버리면 그건 깨달은 거야. 팔식을 알 수 없다는 건 유식에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식을 잘 알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들은 이 팔식의 근본식을 찾아가는 수행을 해서 그걸 찾으면 완성이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살면서 안이비설신이가 또는 생각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다 늘 상응하면서 집수해요. 작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작용하고 받아들이고. 작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이상한 마들이 끼죠. 승질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집수하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팔식의 그 집수, 팔식이 뭘 받아들이느냐 그거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팔식은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팔식의 자리는 오로지 순일하고 청정하고 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 기억과 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청정식이라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불가지 집수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는 자리, 처, 그 다음에 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완성의 료, 이 처료는 역시 불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가 지금 세 가지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집수가 어렵고 처가 어렵고 요가 어렵다. 팔식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고 팔식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잘 모르고 팔식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리는지 현재로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유식 30송 강의 저 끝에 가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끝까지 안 하잖아. 끝까지 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더 공부하시라 하고 끊는 거예요. 그냥 말 해놓고 보니까 말이 되네. 네,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근데 이 팔식도 역시 촉, 작의, 수, 상사라고 하는 이 오변행심소와 늘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촉, 작의, 수, 상사는 우리가 늘 일으키는 마음의 자리, 작용, 상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들. 여러분들 저한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개별적으로도 이 오변행심소는 늘 작용해요. 촉이 작용하고 접촉하니까 작의 그 접촉으로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이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이런 작용은 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팔식도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상응하냐면 팔식은 뭐만 받아들이냐면 이걸 다 버리는 것만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사수라 그랬어요. 모두 버리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 제일 어렵죠. 일어나는데 싹 버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어나요? 작용해요? 생각해요? 상상해요? 그것이구나.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팔식도. 근데 싹 다 버리고 받아들인대. 뭘 버린다는 걸까? 현상의 사실에 끼어든 여러 가지 잡된 것들은 몽땅 다 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칠판 그러면 팔식은 뭘 받아들일까? 칠판 그러면 팔식은 뭘 받아들일까? 팔식은 요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칠판이란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칠판은 상사한 거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렵죠. 남전 스님 그러면 여러분들 뭘 받아들이는 거야? 남전 스님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낀 거 있잖아요. 저 스님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가더라.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 팔식은 그냥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있는 것만. 여기에 내가 촉하면서 자기하고 수하면서 상사하는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난 것 중에 나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그냥 그것 사실 그대로만 여실직연한 것만 딱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팔식의 상태라. 그래서 불가지해요. 알기 어려워요. 버리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버리고 받는다는 대목이 매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사송에는 팔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 무부, 무기, 촉, 등, 역, 여시, 황전, 여, 폭류, 아라한, 위, 사 그랬습니다. 한글 이것은 무부, 무기이니 촉등, 오변, 행심소도 또한 이와 같다. 항상 움직임이 마치 폭류와 같으니 아란의 자리에서는 버려진다. 팔식은요 무부해요. 무부는 덮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뭘 덮지 않아요? 번뇌가 팔식을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들지 않아요. 탐진치 이런 데 물들지 않아 팔식은. 그래서 스님들이 늘 법문하실 때 뭐라 그래요? 그대들에게는 불성이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는 성품이 있으니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팔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팔식. 물들지 않는데요. 무기. 그 어떤 것도 생각이나 감정을 갖다가 기억하거나 기록해 놓지 않는 거예요. 촉등 여겨시. 이 촉등 할 때 이 촉은 오변에 앞에 나와 있던 5가지 중에 처음 촉과 나머지 5가지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앞에 버리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버리면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번뇌에 물들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기록하거나 기억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팔식에 저장되는 것이죠. 이걸 무부무기 촉등 여겨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행위들은 항전여 폭류라서 그 돌아가는 것이 그 흘러가는 것이 그 변화하는 것이 마치 폭류와도 같다 그래서 폭류 엄청나게 그냥 굽이굽이 치고 막 물살이 막 센 폭포의 폭류와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얌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폭류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폭류라는 게 사납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순간도 고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늘 생각이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늘 항전의 폭류와도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폭류 같은 상태를 한 번씩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화나면은 승질나면 아닌 척 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불자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드러내지 않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어나기는 폭류처럼 일어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폭류가 일어나는 것을 딱 진정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불교 이야기 중에 여의주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 여의주죠. 업장을 씻어주는 구슬도 있다. 그걸 수청주라 그래요. 수청주. 물 숫자에다가 맑을 청자에 구슬 주자를 써가지고 여의주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이게 여의주잖아요. 그렇죠? 뜻한 바대로 이루는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뜻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게 문제야. 여의주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욕심이라는 건 가둘 수가 없어. 가둘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데 이 수청주는 여러분 마음자리에다가 싹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 맑아진다니까. 깨끗해지고. 폭류에다가 딱 던져놓으면 잔잔해지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수청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경문에 많이 등장해요. 여의주보다 좋아. 수청주의 구슬을 의식독으로 만든 게 염주알 같은 거죠. 염주를 생각염자를 쓰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는 구슬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봤어. 수청주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쓰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게 이제 수청주를 의식도구로 만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늘 그 변화가 폭류와도 같은데 아라한, 팔식을 이해한 아라한은 이 항전력 폭류 정도는 어떻게? 버릴 줄 안다. 다시 말하면 이 버린다는 이 표현은 폭류를 가라앉힐 줄 안다. 다시 말해서 무부하고 무기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라한이라는 분이다.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도 아라한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아라한들하고 부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처님 이름 앞에다가 마하, 큰 대자를 붙였어요. 대아라한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아라한이라는 표현도 나머지 아라한 깨달은 분들하고 구별을 해내기가 큰 대자 하나만 붙었으니까 그렇게 썩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이름들이 발전을 해요. 다른 이름. 그게 이제 열의 시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말이 세존이라는 말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이런 말. 바가반이라는 말도 있어요. 바가반, 박가범.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냥 글자 그대로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 바가반이라고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그 아라한 중에 아주 대단한 아라한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아라한은 일반적인 깨달은 모든 성자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상태에서 팔식은 폭류를 버린 무부와 무기의 상태에 있는 근본 청정하고 수청한 마음이 딱 자리 잡은 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라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대목에 잠깐 물어볼까? 큰 절 가면 나한전 같은 법당이 있는데 그 나한전에 들어가 보면 500나한, 16나한 이런 분들을 모시는 데가 있잖아요. 가서 나한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한 기도하면 또 좋다 그래갖고 또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뭔 기도해? 나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500나한이 영험한 것은 아라한이 무려 500분이나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송의 8송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5송부터는 7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5송 한번 읽어보고 역시 한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제, 이능변, 시식, 명, 만나, 의피, 전연피, 사량, 위, 성상이라. 다음 두 번째 능변은 이 식을 말라식이라고 한다. 말라식은 팔식을 의지해서 움직이고 팔식을 반연하여 사량하는 것으로서 자성과 행상을 삼는다. 육송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번뇌, 상구, 위, 아치, 악연, 병, 아만, 아예, 급여, 촉, 등구. 한글 읽어볼게요. 칠식은 사번뇌를 항상 갖추고 있으니 아치, 악연, 아만, 아예이며 그 외 촉등과 상응하여 함께한다. 칠송까지 펴보세요. 칠송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 부, 무기섭, 수, 소생, 소계, 아라한, 멸정, 출세도, 무유라. 제7 말라식은 유부무기에 속하며 생하는 곳에 따라 얽매인다. 수행으로 아라한과 멸진정에 들었거나 출세도를 성취하면 없어진다. 예, 오늘 5, 6, 7송으로 7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6식을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5송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8식과 비교되는 7식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능변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능변은 여러분 1능변이 8식, 2능변이 7식, 3능변이 6식인데 여기 능변이란 말은 능이 변한다 이런 말이죠. 능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마든지 마음 먹는 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변 안에는 세 가지 능변이 있는 거예요. 8식의 능변이 있고 7식의 능변이 있고 6식의 능변이 있고, 이걸 이제 순서대로 1능변, 2능변, 3능변이라고 했는데, 이 능변이라는 글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봐요. 능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8식이 될 수도 있고 7식이 될 수도 있고 6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죠. 내가 마음 먹으면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마음 먹으면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 먹으면 오만 잡생각에 오염될 수도 있고, 내가 마음 먹으면 육식의 바다에서 헤맬 수도 있다. 내가 또 질문해야지. 왜 그 모양이야? 지금 여러분 이 능변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이게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거나 기도를 대신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잘 하시자고. 그렇지만 결국은 변화에서 얻어내는 거 누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대. 그걸 능변이라 그랬다고, 능변. 세상의 모든 것은 능변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데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나무를 보고 가꾸면 나무가 아주 좋아져. 나무를 보고 성질난다고 배 가지고 다른 데다가 막 불쏘시개를 써버리면 나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그 마음 먹은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능변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능변은 이 식을 이름하여 말라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나스식의 특징이 뭐라 그랬다고? 사량식인데 어떤 특징을 가냐? 늘 뭐라 하세요? 늘 늘 어떻게? 심이 무슨 심자? 이게 심사할 때 심자. 항심사량이라 그랬어요. 이 칠식은 생각이 주가 되는 식인데, 이 생각의 바탕이 늘 심사해. 비교하고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재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탁탁탁탁 쳐내고 받아들이고 쳐내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항심사량이 아주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 항심사량이 아주 극단으로, 그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이익되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이기주의는 어디에 작용이야? 또 얘기했잖아. 이기주의는 어디서 작용하는 거예요? 칠식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칠식에서. 왜냐하면 항심사량이기 때문에 이 칠식의 작용은요,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 밀어내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조금 느낌이 좀 그러면은 저 던져버리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받아들이고 밀어내는 것이 늘 맞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열의 9은 틀려. 그래서 번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훨씬 나아. 이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은 왜 들어요? 이 항심사령의 극단적인 작용이 순간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니까. 칠식을 표현할 때 이 항심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살펴, 항상 들여다보고. 그래서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피, 저것에 의지한다 할 때 저 피는 8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7식이 8식에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식은 원래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봤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봤던 것이 뭐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 8식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게 끄집어져 올려와가지고 생각이 탁 붙어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피라 그랬어요. 7식은 늘 이미 경험해왔던 것에 의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전연피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연이라는 말은, 전자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연자는 인연연자거든요. 인연연자. 그러니까 의피 전연피라는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8식에 의지하고 그 8식에 의지한 것을 인연으로 반연으로 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인은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연은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미 경험했던 것은 원인이 돼요. 원인이 돼. 의피하는 거예요. 원인이 돼서 저 밑에 다 그냥 순수 그 자체 했던 것 그 자체가 딱 남아있어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작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작용을 하는 이 연은 그때에 맞게 나와. 그때. 지금 오늘 며칠이지? 5월 27일 지금 2시 5분 이때는 지금 학습 분위기가 됐어. 지금 이때 올라오는 것들은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작용을 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이거였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난다. 이렇게 연은 그때 상황에 맞게 원인들이 일어나고 작동을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이 중요해요? 연이 중요해요? 이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사실 훨씬 더 깊숙이 봐야 될 건 연대예요. 연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원인도 지금 조건이 영 현찮으면 그 좋던 원인 자체가 일그러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불교의 교리가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얘기하면 다시 불교는 그러면 인보다 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라고 본다면 옛날이나 경험되었던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까?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금차 지금 이 순간에 늘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연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이 정말로 좋게 작동하고 작용하려면 지금 조건이 아주 좋아야 된다니까. 이 좋은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경험과 그 원인들을 갖다 끄집어내고 여기서 발휘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조건 그냥 때려 맞춰봐. 가장 좋은 조건 그걸 정이라고 보는 거야. 정, 고요함으로 보는 거예요. 고요함. 번뇌 망상에 막 끄달려 다녔던 그 상태가 아니라 고요해진 상태. 그때 만들어지는 이 인과 연의 결과물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소중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법문을 들을 때 반드시 뭘 해요? 입정한다니까. 입정해야지. 그러고 들어야 돼. 여기 뭐 공부는 법문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알고 모르는 것 때문에 들으려고 난 안 듣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데려놓고 법문 해봤자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니까. 그거 모여라! 법회한다. 그래서 모여서 법회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다 모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정하기 전에 또 뭐를 해? 아까도 나한테도 하던데 뭐 해요? 청법을 그래서 하는 거야. 청법을 그냥 식순에 있으니까 노래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돼요.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 고요해져라. 입정 다 하고 이제 얘기한다. 이 순서를 갖는 거지. 청법하고 입정하고 법문.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 청법과 입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성지순례 같은 거 가면 꼭 여러분들 농담으로 그러잖아.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는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심심할 때는 땅콩하고 오징어를 드셔. 법문은 청법을 하고 고요해졌을 때 듣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연대가 딱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그냥 졸린데 졸음 좀 깨려면 스님 저 좋은 재미난 말씀 한번 하세요. 그러려고 법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문은 그런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지면요 법문이 나중에 너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이 인연의 조건을 안 맞추고 막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별거 없어. 효과가 별로 없다니까. 지금 우리 불교계 전체 그 모습이 그래요. 청법을 하셨죠? 했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이 의피 전연피라 그랬어요. 팔식에 의지해서 팔식으로 그 의지한 것이 반연돼서 여기 반석반자라는 말을 써요. 반석반자. 여러분 이 반자는 반석할 때 이 반자는 기반이라는 말이거든. 튼튼한 거예요. 탄탄한 거야. 반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건을 잘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팔식의 의지에서 그 팔식의 조건을 잘 해놓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지. 어쨌든 이 칠식은 팔식의 의지하고 팔식의 반연 해가지고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사량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칠식의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식일 수도 있어요. 왜? 팔식에 인연해갖고 반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칠식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니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발심은 이 칠식에서 다 일으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발심이 아니라 욕심을 일으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면 이 칠식의 관계에서 이 욕심을 원력으로 이걸 바꿔놓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바꾸는 공부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한다니까, 수행. 그러니까 이 욕심 자체가 욕심을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유식 같은 데는 일어난 욕심을 어떻게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것이든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처님 생애를 조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그 깨달음 또 부처님 설법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등장해? 마왕 파순이 늘 등장한다. 마왕 파순이. 그러니까 그 마왕 파순을 불교에서는 악마 혹은 정말로 쫓아내야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악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심리현상, 생리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현상, 생리현상 다 있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졸린 사람이 있지. 그건 졸린 게 나쁜 게 아니라 생리현상이에요. 이 생리현상 원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요 전날 뭘 딴짓하고 온 거야. 피곤이 쌓이니까. 그런 건 생리현상이라니까.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마음이 꼭 진리에 관련된 마음만 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스님들의 법문이나 스님들의 공부거리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엉뚱한 게 일어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알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 다 모아놓고 나도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아만 같은 경우가 나요. 제가 지금 그 비유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칭찬은 뭐 고래가 춤을 춘다고 막 맨날 이런 얘기해. 그러나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행위가 내가 칭찬을 받을 만큼 잘했나? 이런 것들이 먼저 심사숙고된 다음에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칭찬받으면 나중에 칭찬에 물들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꾸로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실망하게 돼요. 거꾸로 더 나가서 칭찬을 기대했는데 약간 질책해요. 원수지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일어나는 것들의 작용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 원수도 만들어내고 세상에 아주 친한이도 만들어내고 그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려면 간단해요. 내가 그러질 않아서 그렇지 간단해. 금방 원수가 될 수가 있다니까. 참 이게 무서운 심리예요. 잘 조절해가지고 잘 쓰는 게 너무 중요해.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 팔식에 의지해서 그 팔식에 의지한 것들을 반연해가지고 사량을 일으키니 그 일으켜진 사량을 가지고 성상을 삼는다. 그 성품을 삼고 이 상이란 말은요 실제 행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사량이 근본이 되었고 생각하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팔식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팔식만 제대로 찾아가면 여러분들의 성상은 어떻게 돼요? 매우 훌륭한 성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자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칠식이 사실은 공부거리가 제일 많아요. 왜? 오직 칠식만이 사량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칠식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칠식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칠식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발휘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능력들을 자꾸 키워나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미아리에 계신 분들이 칠식 능력이 뛰어난 분들 중에 하나예요. 예지 능력들이 뛰어나진 거예요. 예지 능력들이.
근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스님들은 그걸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처럼 얘기했죠. 스님들이 뭐 꿈 해몽 잘해주고 막, 그거는 좋아하지 마. 스님들은 그런 못 써. 그건 미아리 계신 분들이 해야지 스님들이 하면 안 돼. 스님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팔식의 정, 이쪽으로 들어가야 그걸 정말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텐드? 대답을 잘하니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육송을 조금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칠식은 그런데 팔식에 반연해갖고 인연해갖고 있는데, 이놈의 칠식이 육송에 뭐라 그래? 늘 번뇌를, 상구라 그래. 상구. 늘 번뇌를 같이 일으킨다는 거야. 번뇌, 네 가지 번뇌. 사번뇌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앞에 팔식에 반연한 건 좀 죄송합니다. 나에 좀 가까운 상태고, 여기 지금 사번뇌를 일으키는 건 여러분한테 가까운 상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번뇌를 늘 갖추고 있으니, 사번뇌가 뭐예요? 첫째, 아치. 두 번째가 악연. 세 번째가 아만. 네 번째가 아해. 중간에 있는 병이란 말은 아치, 악연과 함께 아만, 아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아치의 치자는 여러분, 그 치자 한문으로 보시면 한문이 재밌어요. 알치자에다가 그 위에 민간머리에다가 이게 삐침인데, 이거 이제 병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병 들면 치가 돼.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다. 불교에서는 이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써요? 무명이란 말을 많이 써요. 무명. 무명과 아치는 같은 말이에요. 이 아치가 일으키는, 무명이 일으키는 식,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식. 이 식을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라고 봐. 윤회를 일으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치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무명에서 나오는 식이지. 또 이 대목에서 질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윤회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있는 거지. 윤회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이고, 윤회의 사실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유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윤회가 있다. 우리의 능변이 윤회를 받아들인 것이죠. 유식이 없다. 우리의 능변이 유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윤회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 그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도 밥도 아닌 인간이야. 윤회에 있으면 윤회를 믿어야지. 여러분, 다시 요즘에 불교계의 논쟁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는 참 학자들답다고 생각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고 안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학자들 입장은 그런 거지. 윤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인도의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승불교가 발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서 불교적으로 윤색하고 각색한 게 윤회라면, 윤회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지금 맞서고 있어. 그 두 부류 다 식전변에 의해서 저러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또는 기다,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맞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리는데? 이러면서 서로 편을 갈라요.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나에게 윤회는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입장을 가지면 돼. 다만 윤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해는 해야 될 분야이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로워지고 벗어나면 또 괴로워지고, 또 벗어났다가 어떠니 또 괴로워지고, 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건 여러분들 윤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회 속에 있으면서 난 윤회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 윤회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면서 그 나쁜 짓이 과보로 올 것을 나 안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된통 당하면 내가 조상을 잘못 뒀나? 뭐 이러지.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윤회가 아치가 무명이 일으키는 식작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윤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이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이 대목을 설명하고 또 물어볼게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야 돼. 그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어리석음이 사라진 세계니까.
무명이 없어진 세계니까. 중생의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윤회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중생의 세계의 윤회를 부처님의 세계로 가면서 떨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떨쳐버리고 놔버리고 버리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해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탈해야죠. 그래서 해탈을 하고 딱 가봤더니 너무너무 편안한 세상이 쫙 있는 거죠. 그 세계를 뭐라 그래? 닐바나,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불자가 지향해야 될 점은, 불자들의 지향점은 똑같은 거죠.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이 뭔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유식에서 말하는 식작이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깻잎 논쟁에 끼어들지 마. 불자들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실 때 그거는 문헌에 근거해가지고 주의 주장을 할 때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런 공부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자로서 신행을 할 때는 이걸 윤리적으로, 나의 행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윤회의 삶을 살고 있으니 윤회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절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은 윤회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딱 놔두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윤회는 어느 순간에 나의 삶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대상화돼요. 객관화되고. 객관화되고 대상화되면, 좀 죄송하지만 차버리기 좋아. 근데 이걸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키지 않고 내가 늘 같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구분을 못하니까, 떼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떼어집니까? 그래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돌고 도는 것이지. 어쨌든 아치는, 그래서 아치는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 뭐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번뇌 중에 번뇌는 이 아치라고 하는 번뇌예요. 굳이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표현할 때 윤회를 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이 아치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업의 주체도 역시 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그 과보가 남겨져 가지고 받는 거예요. 큰 스님들, 깨달은 분들은 업행을 하지 않아요. 원행을 하지. 그러니까 업과 원은 손바닥 양면과도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 아치라고 하는 것, 어리석음, 근본 4번뇌 중에 하나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아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견의 견자는 이 볼견자예요. 내가 보는 견해, 이런 것인데, 이 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유명한 말이 집자예요. 집자. 여러분 집자 아시죠? 그러면 아견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집, 아집은 이 아견 때문에 생겨요. 자기가 보는 견해를 진짜라고 가정해놓고 그 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니까, 대표적인 아집이 뭐가 있어요? 자기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불교의 그 근본 이론 중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라는 게 결코 나한테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과 조건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작용해고 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내가 아니라 뭐래? 연기의 작용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지상사 불교 강좌에 내가 와서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서의 남전 스님이 여기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딴 데 가서 작용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생 상담 한다고 딱 왔는데, 사실은 거기서 위로해주고 스님으로서 진리란 이런 것이니까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용기 좀 내셔가지고 좀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처럼 안 찾고 유식이란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의 나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아라고 했다니까. 무아. 어디에 있느냐, 어느 시간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화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악연이란 아집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아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만이라는 말의 이 만자는 자만심할 때 그 만자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죠. 왜 아만과 교만이 생길까?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이 뒤에 나오는 아만은 아애하고 같이 늘 붙어 다닙니다. 내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만이 생기는 거야. 니까진 게 이런 느낌이죠. 뒤에 나오는 아애하고 같이 생각하면 아애는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애자는 사랑할 애자잖아요. 이 애자는 사실은 탐자로 바꿔놔야 돼. 그러면 아애가 뭐라고? 탐이 되는 거죠. 사랑이 왜 생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늘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경계를 분별할 때 좋은 거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 경계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좋은 거 나쁜 것이잖아요. 그걸 아애라 그래요. 내 기준에서 내 욕심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애와 아마는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시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탐진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때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맨 뒤에 나와 있는 아치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치는 아치에서 나온 거예요. 어리석으면. 근데 이 탐진할 때 탐도 아의 아만에서 나오고요. 탐진할 때 이 성낼 진도 아에와 아만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삼독시임의 구조를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4번내와 다르지 않아요. 4번내가 줄여진 게 삼독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경계에 늘 집착해서 그래요. 내가 내 기준에서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칠식은 늘 네 가지 번뇌와 함께 갖추어져 나타나니 아치요, 악연이요, 아만이요, 아애와 함께 나타난다. 그것 말고는 또 어떤 것과 오변행, 80과 똑같은 거예요. 촉, 작의, 수, 상사와 함께 한다. 그런데 80은 촉, 자기, 수, 상사를 어떻게 버렸어요? 사수. 버리고 받아. 근데 70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해요. 맨 마지막 구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0은 오변행심소 이 촉, 자기, 수, 상사를 어떻게 늘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과 80의 기준이 여기서 하나 탁 이제 갈라지는 거죠. 70은 오변행심을 늘 함께 한다. 80은 그걸 버리고 가능해지고 이런 뜻이에요. 70은 4번뇌를 항상 갖추고 있으니 아치요, 악연이요, 아만이요, 아애이며 그 외에 촉 등의 오변행심소와 늘 함께 한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 지금 나열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행하고 정진하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4번뇌, 그 다음에 이 함께하는 오변행심소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8식을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 아셨죠? 예. 6송까지 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7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7송을 한번 펴보세요. 7송의 내용은 앞에 8식을 설명할 때는 무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부가 아니라 유부무기라고 그랬어요. 유부무기. 이 무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기록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해내지 않으면 스스로가 딱 그냥 명철하게 딱 그 판각되어지거나 인쇄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무부유부의 이 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팔식은 번뇌에 영향받지 않는 무기고 칠식은 영향을 받는 무기예요. 그래서 유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섭이라는 말이야. 섭. 여러분 그 섭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포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섭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느리는 형태로 표현해. 그러니까 누가 가면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섭은 거느리고, 섭은 가지고 있고, 섭은 또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글의 번역처럼
칠식은 유부에 속하는데 그 속하는 말로 이게 섭자를 썼는데 이걸 좀 번역을 의역하면 이런 거죠. 유부무기는 결국 칠식과 함께 간다. 함께 따라다닌다. 함께 다스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섭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제7말라식은 유부무기와 함께 가는 식이며 이런 뜻인데 왜 유부가 되냐면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그걸 뜻을 헤아려 놨어요. 수라는 말은 여러분 따를 숫자거든요. 그 한문이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따라가냐면요. 소생 속에 따라간대. 소생 속에. 소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생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개자는 얽매인다. 밧줄로 딱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결박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소생은 일어나는 데 따라서 이런 말이고 소개는 얽매인 것에 따라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소생, 소개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래요. 일어나는 데 따라서 얽매여져 가는 거야. 일어나는 데에 따라서 얽매여져. 일어나는 것에 얽매이니까 그게 뭐예요? 유부가 되는 거예요. 유부. 그래갖고 우리를 늘 번뇌망상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가 일으키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딱 매여. 그게 나를 덮어.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유부무기이며 유부무기에 속하되 일으키는 바에 얽매여서 따라가가지고 그걸로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렇죠. 발전이 별로 없는 분들의 대체적인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걸 그건 아닌데 발전이 없다는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것에 따라가요.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딱 잡힌 다음에 그걸로 자기를 갖다 규정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 발전은 이 유부를 팍 뚫고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생, 소개한 것이 덮여져 있는 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사람을 놔두면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되게 필요한 게 종교, 철학 이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철학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과.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철학과 그러면 뭐 먹고 살 건데? 여러분 혹시 철학과 출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철학과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철학과를 가면 다 굶어 죽는 줄 알아. 그런가요? 철학과 가면 뭐 먹고 살려는 이분은요 소생소계의 유부 상태인 거예요.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지향점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리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기의식의 개발이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철학은 만학 모든 학문의 왕, 모든 학문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철학을. 그래서 옛날에는 유니버시티 이 대학을 만들면 반드시 철학과를 설치했다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막 만연하다 보니까 철학과를 없애버리는 학교들이 많아. 뭐 철학과만 없어지나? 돈 안 되는 학과들은 요새 다 없애버린다 요새. 그러니까 요새 대학원 가면 뭐 희한한 과가 많대. 돈 버는 쪽으로 막 그냥 대박과 이런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대박 나는 과 이런 거. 좀 아쉽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을 논할 때 철학 종교는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소생 소개한 것이 나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걸 뚫고 나가려면 종교적인 영역, 철학적인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다 그런 생각하면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뚫고 나가셔야 돼. 뚫고 나가는 것의 가장 극단이 뭐예요? 그 표현이 이상하다. 극단적으로 뚫고 나가는 게 깨닫는 거라니까. 근데 여전히 많은 불자들이 아유 제가 무슨 깨달음을 그냥 저는 이 정도 하랍니다. 그건 소생소기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소생소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 칠식은요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지만 칠식을 공부하면서 칠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원찮지만 가능성이 무한한 분들이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소승불교가 아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학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성이나 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 불성과 법성을 다른 용어로 그게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열애장.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장, 감추어져 있는 게 있으니 근데 이걸 불성이나 법성으로 원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안 보여. 열의 씨앗이 너의 마음속 한 곳에 있다. 이렇게 열의 씨앗으로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대승 열반경에서 등장시키거든요. 열애장.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소생소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칠식의 영역을 봤기 때문에 가능성의 영역을 봤기 때문에 불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이건 그냥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어.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딱 얻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당신의 깨달은 바를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실망하셔요. 계속 이거 안 되는 건가? 하다가 5명의 수행자들을 만나가지고 한날 하루 종일 부처님께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중에 교진녀라고 하는 스님이 알아차려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에 탁 올라온 걸 깨달은 사람은 서로 아는 거지.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 생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오는데 뜰 듯이 기뻐하면서 온갖 브레이크 댄스를 막 주신 거야. 여러분 부처님의 생애 그 어디에도 부처님이 감정을 드러내신 대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진녀가 깨달았을 때 어하둥둥 내 사랑이 이러고 춤을 추셨다는 거야. 당신은 얼마나 기쁘셨겠어. 당신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거가 돼버리기, 증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처님과 교진녀의 깨달음의 관계가 대중적으로 발달한 게 불성, 열애장, 성불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여기서 뛸 듯이 춤을 추고 기뻐해야 돼. 그런데 시원찮아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설명하다가 자꾸 빠진다. 이 소생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탁 잡혀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생각이냐, 그것이 마치 자기를 갖다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인 양 알고 계신 것을 빨리 벗어야 돼. 그러면 이 유부가 무기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부 무기섭이 수소생소계로 있는 한은 여러분이 중생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아라한은 이 아나한이 아니야 아라한. 아라한은 어떤 분이에요? 이 앞에 소생소계의 유부를 멸정으로 만든 분이에요. 멸정. 완전히 다 없애고 아까 얘기했죠. 고요한 상태를 만든 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7만라식은 유부무기에 속하며 생하는 데 따라서 얽매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출세도 해서 아라한의 멸정의 상태가 되면 무유, 이 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 유부무기가 무가 되는 거예요. 이 무유는요, 유부가 무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한글 다시 한번, 이게 한문이 좀 어려운 해석이라서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7만라식은 유부 무기에 속하며 생하는 곳에 따라 얽매이는 것이다. 수행으로 아라한과 멸진정에 들었거나 출세도를 성취하면 무유, 유부가 무부로 바뀐다. 유부가 무부가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수행자의 과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앞에도 등장합니다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 인도 말이에요. 아라하트.
아라한이 그 깨달은 분인데 옛날 그냥 소설 이런 데서는 그냥 엄청나게 능력 있는 그냥 그런 분으로 그냥 표현을 해가지고 영화가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런 영화가 나와. 참 이게 아쉬워요. 좀 사실 그런 거 보면 야, 이런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닌데 갖다가 막 그냥 붙이니까 이 아라한은요. 아라한은 모든 인연관계를 없앤 분이에요. 벗어난 분이지. 인연에 지배받지 않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멸정이라고 하는 그 뒷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멸정한 분인데 이 정자의 가운데 사실은 이 다할 진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멸, 진, 정 이렇게 표현해요. 아라한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멸자는 소멸시킨다는 말이고 이 진짜는 진짜 이거 끝까지라는 말이야. 끝날 때까지 끝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진이라는 건 번뇌, 망상 혹은 유부의 소생소계가 끝없이 일어나는 걸 끝까지 없애는, 그래서 정한 상태로 간 분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해석에는 그렇게 나오죠. 멸진정에 들었거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뒤져보면 아라한도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생소계. 일어나면 끌려가는데 아라한은 일어난 즉시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라한도요 일어난대요, 번뇌가. 그런데 일어날 때마다 요 대목에서 우리에게 또 가능성이 확 와닿아.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켜서 끌려가지만 않으면 반아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과위 중에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중생들이 그 부분을 성취할 수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부처님 무슨 허풍쟁인가? 안 되는 건데 안 되지만 해봐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왜 깨닫는 이가 드무냐? 아까도 얘기했죠. 인연과 반연의 소생속에 완전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탁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속생활 쉽지 않겠다? 뭐부터 끊어요? 머리부터 깎아. 그리고 가족들과 인연과의 관계를 끊어. 그래서 먹물옷을 입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아요. 삶 똑같아.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면 뭐예요? 세수하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스님들도 화장실 다 가죠.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산책하시고 밥 먹고 가끔 스님들도 졸아요. 참선할 때 방송에 맨날 졸아. 어떤 분들은 침까지 흘리면서 졸아. 그러니까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똑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신 차리면 내가 깨달음 공부하고 있었지. 이렇게 본질에 빨리 가요. 여러분들은 막 하다가 정신 차리면 뭐해? 내가 지금 이익을 받나 손해를 받나, 항상 여기에 생각이 멈춰져 있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출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교적인 정서가 깨달음 아니더라도 이런 거죠. 바른 마음, 착한 마음, 이런데 뭘 하다가 딴짓 하다가도 이러면 바른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걸 수행자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갖다가 자기의 중심으로 삼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뭐 하다가도 내가 이러려고 출가한 게 아닌데 이렇게 또 빨리 돌아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야? 뭐 이러면서 엉뚱한 데 가서 막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미아리로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아라한들은 늘 일어나면 끊어낼 줄 안다니까. 그래서 멸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멸진정. 멸진정은 성취하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제7말라식은 유부무기에 속하니 중생의 소생한 바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한의 멸정을 얻도록 노력해서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세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세상 꼭 출가를 하는 거 출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번뇌를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출세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도 하면 이 7식은 유부가 없어져서 8식이 되나니, 이런 지금 설명이거든. 7식이 소생소계에 따라서 덮여 있는데
아라한은 그 덮여 있는 것을 멸진정한 분들이니 아라한의 도 수행을 따라 완성하면 유부는 곧 무부가 돼서 그것이 팔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팔식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칠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 칠성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설명이 안 끝났는데 장을 다 넘겨버리네. 이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데. 뭐 여러분이 넘기셨으니까 저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칠식 하니까 딱 하나 생각. 칠식은 유부무기. 그러니까 유부에 있구나. 어디에든지 가면 칠식의 작용은 일으키는 데 따라 따라가는 게 칠식이구나. 칠식의 성향이구나. 근데 아란이 되면은 그 따라가는 그 번뇌망상을 진정 딱 없앨 수 있으니 없애지니 아란의 경지는 칠식을 없앤 경지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아시면은 좋겠어요. 자, 팔송을 한번 보면 칠식까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팔송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차제 삼능변은 차별 유육종 요경 위성상 선 불선 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능변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육식은 여기 보니까 재밌죠. 차별해서 육종이 있다.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제3능변은 차별해서 아는 것이 6가지가 있으니 경계를 분별하여 아는 것으로 성, 상을 삼으며 선과 불선과 비선, 비불선인 무기성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 이 차별유 육종이라고 여기 등장하는데 육식의 대표적인 건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차별이란 말은 지금 되게 어떻게 쓰여요? 차별은 뭔가를 업수히 여겨가지고 뭔가를 좀 나쁘게 보는 걸 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식 30성이 번역될 당시 차별은 이런 뜻이 없었다고. 인종차별 이런 말이 없었어.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 말로 이걸 좀 바꾸면 차별이란 말 대신에 분별, 구별 이런 말이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능변은 구별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이 6가지가 있다는 거야. 유육종이라서 6가지가 있으니 이 6가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에는 6가지 차별이 있다. 6가지 구별이 있다. 6가지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 육근이 각각의 경계를 만나가지고 육경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육종 6가지가 있다는 건 이 3가지를 지금 다 일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차별과 구별이 생겨서 식이 만들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능변은 육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가지를 분별해서 아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한글 세대들한테는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석돼요. 다음은 제 3번째 능변이니 이 3번째 능명은 각각의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각각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시면은 우리 이게 글자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약간씩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차별이란 말보다는 그런 말들이 좋겠다. 6가지가 있는데 요경, 경자는 경계예요. 요자는 이 마칠 요자거든. 그러니까 경계를 이미 분별해버렸다 이런 뜻이죠. 경계를 분별하고 나서 그 경계를 분별하는 것으로 육식의 성품과 모양을 삼으며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육경의 표현을 육경이라는 표현을 이 경 대신에 먼지진자를 써서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육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왜 경계를 먼지라고 표현했을까? 경계를 먼지라고 모래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속성들 좀 아십니까? 모래를 가지고요 물하고 잘 섞으면 시멘트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연하니까.
막 이것저것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유연해 갖고 잘 만들어 놨는데 물이 한번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모래를 가지고 만다라를 막 몇 개월 동안 만든다. 스님들 진짜 막 화장세계,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정말 한절에 있는 스님 한 20명이 붙어가지고 태장계 만다라 같은 걸 막 엄청나게 막 멋있게 만들어놔요. 원래는 모래로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든 다음에 다 서가지고 합장하고 만다라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합장하자마자 모래틀을 휙 하고 해갖고 싹 없애버려. 역시 못 알아듣네. 6개월 동안을 만든다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합장 딱 하고 인사하고 나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진을 표현하는 말이야. 우리가 삼고 있는 대상의 세계가 이렇게 덧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비록 극락의 세계라도 이런 이제 극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이 만다라 만드는 작업을 원래 모래 가지고 했대. 모래 참. 그러니까 이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불교에서는 대단히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너무 잘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의 세계는요 한날 한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집착하거나 천착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저 육군이 저 육경을 육진으로 만나가지고 저기에 끄달려다니 저걸 소생, 소계라고 보는 거예요. 저 소생, 소계하니 저 육식이 제대로 된 식일 리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경, 이 6가지가 경계를 만나서 이루어내는 것이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설명하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들이 세상을 만나가지고 육식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주체는 육식일 수 있어요. 칠식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만드는 거야.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 그러면 사실은 육식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6가지 안입이 설신이가 모아져가지고 육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내 마음은 지금 불편해. 그건 이 육식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육식, 칠식, 팔식이 각각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건 몇 식? 육식의 마음이 가장 근본이고 크게 작용해요. 여기에 자기의 내 번뇌가 뭉쳐져서 칠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칠식과 육식 중에 행위의 번뇌를 없애고 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한 기준을 없애면 팔식이 되는 것이니까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육식은 경계를 분별해 갖고 아는 것으로서 육식의 모양을 삼으니 딱 보니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 하나는 불선, 또 하나는 구, 비를 갖추고 있다. 이 비자, 뒤에 비자는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비자예요. 그러니까 선도 갖추고 있고 불선도 갖추고 있고 둘 다 아닌 것까지 3가지가 갖춰 있다. 이 둘 다 아닌 것 비가 여기 지금 한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무기라고 썼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기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유식에서는 선 그랬으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여기다 표기를 하는 게 좋아? 선하면은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악이에요. 악인데 글자를 막 내가 그린다. 악인데 여기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선이라고 썼어요. 불선. 이 글을 쓴 세친 스님도 마찬가지고 이 글을 번역한 스님들도 내가 보기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유식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거죠. 근본 자리에 가는 도중에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될 건, 근본까지 못 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향하는 건 선이라는 게 지향돼야 돼요. 악을 상정하지 않고 선,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 그리고 선이 아닌 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불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갖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은 계속 지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식들이 생겨난다고 봤으니까 선, 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원초적인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과 그 나머지 것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과 나머지 것에 속하지 않는 비선, 비불선도 있는 것이죠. 그걸 무기라고 봤던 것인데
우리의 6가지 이 육식에는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선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가지고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보잖아요. 눈으로 봐요. 그러면 안식이 생긴 거야. 그 안식이 선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유식에서는 악이라고 보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는 뭐라 나와? 선의 반대말은 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선하면 악을 만들었을까? 선하면 악을, 시하면 비를 만들었을까? 불교의 영역에서는요, 불교 영역에서는 한 가지 영역을 보면 그 반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봤다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 개념은 허상의 개념이라고 본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이 발전하다 보면 온갖 사실이 아닌 것들 천지가 돼버려요. 이 유식의 초기에서는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나 이식이나 듣는 거나 좋은 것이 있어. 좋지 않은 것은 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좋지 않은 것으로 봤던 것이지. 그게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기준점들이 생기면서 아치, 아만, 악연, 아상이 막 성행해지면서 선 아니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선, 악으로 본 것인데 원초적으로 가면 여러분 선은 악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유식은 그렇게 봐요. 이게 잘 써야 돼. 여러분들이 좋은 불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나쁜 불자는 아니잖아. 좋은 불자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좋은 불자가 아닐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쁜 불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나쁘다는 표현은요,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사실은 선의 아주 극단적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악 이렇게 쓰는데 불교의 종교의 진리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쁘진 않아. 좋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나쁘지 않은, 좋지 않은 이 영역을 좋은 영역으로 끌고 가면 돼. 그 좋은 영역 끌고 갔다가 본질로 끌고 가면 되니까. 유식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런 이제 마음의 작용의 상태에서 선과 선이 아닌 것과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그래서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나쁜 마음이 없어요. 좋은 마음이 아닐 뿐이지. 시간이 없어갖고 더 설명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이 육식의 경계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갖고 논리를 좀 비약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나쁜 존재는 없다는 거야. 사실 불교는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나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나쁜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교는. 그래서 세 번째 능변 육식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차별해서 구별해서 각각으로 6가지를 알고 있으니 이 6가지는 각각 선으로서 모양을 삼기도 하고 선이 아닌 것으로 모양을 삼기도 하고 무기로서의 모양을 삼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구송 9번째 송도 한번 읽어보시죠. 요까지만 빨리 끝내고. 차, 심소, 변해,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정, 개, 삼수, 상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 이것은 앞에 있는 삼능변, 이 6가지의 육종이 있는 식, 그러니까 육식은 심소라는 건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의 이 마음의 작용은 크게 보면 안입이 설신의 작용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여기 지금 숫자가 표현되지 않는데 변행, 끊어서 변행,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정,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구성이 뒤에 지금 10송부터 15송까지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변행은 앞에도 나왔죠. 촉, 작의, 수, 상사,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변행이라 그래요. 별경도 5가지가 있어요. 별경도. 그 별경의 5가지는 10송에 등장하는데요. 욕, 승해, 염, 정해, 이 5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변행, 오별경이에요. 선은 여러분 11가지가 있어요. 이 선은요 11송에 나와요. 선위, 그래서 신, 참, 괴, 무탐, 제3근, 탐진치 3근하고 근, 안, 불방일, 행사, 이 11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선은 11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집 안에서 착한 것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것하고 달라. 이 착한 것에 대한 11가지 종류를 유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못 나가요 오늘은. 여러분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5가지 변행이 있고 급해 5가지 별경이 있고 11가지 선이 있고 6가지의 근본 번뇌가 있고 이 근본번에 따라다니는 번뇌가 20가지가 있고 다시 부정이 4부정이 있어가지고 이 오변행, 오별경, 11선, 6번뇌, 20수번뇌, 4부정을 합치면 51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유식에서는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 51가지가 있다고 본 거야. 이게 지금 이제 10송, 11송, 12송, 13송, 14송 이 5송에서 이 51가지를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봐야 돼. 그런데 이 51가지의 심소는 모두가 삼수상응한대요. 3가지를 받아들이면서 응한다는데 그 3가지가 앞에 나와 있는 선, 불선, 비선, 비불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 낙, 사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해요. 이 고낙사는 앞에 나와 있던 선, 불선, 비선, 비불선하고 연계해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 대상과 딱 만나면 내가 이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괴롭다, 즐겁다 혹은 무기의 상태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고낙사 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3가지가 결국은 선이냐 불선이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이냐 이 3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가지의 심소 마음의 작용은 이 3가지의 요소들이 서로 그때그때마다 변형돼 갖고 막 작용을 해가지고 복잡해져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래서 유식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100가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갔다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렵다. 이 100가지 외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게 초보자들에게 적정한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육식의 심소, 마음의 작용은 이렇게 51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나에게 괴롭거나 나에게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로 나에게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육식에서 나오는 작용들이 엄청 많으니까 51가지나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세상을 살면서 안, 이비, 설신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알아도 복잡해지진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식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육식이 온갖 구별상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망상까지 그러니까 4가지 번뇌,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더해져 가지고 칠식이 만들어져. 이 육식과 칠식을 어떻게 정화해야만 8식이 될 것이냐. 그걸 지금 송을 계속하면서 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식에서 만들어져 갖고 7식까지 발전한 이 망상의 덩어리를 8식의 순수함으로 되돌려놓는 방법. 그러려면 이것이 일어난 여러 가지 작용들을 51가지로 분석하고 다 봐야 돼요.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알아야 나중에 아라한처럼 어떻게 하죠? 탁 하고 쳐내버려야 8식에 들어온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아유,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영 좀 찜찜한데. 어쨌든 이 구성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육종식의 심소는 오변행, 오별견, 11선, 6근본번뇌, 20수번뇌, 4부정이네. 다 합치면은 51가지가 돼요. 여기에서 고는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건 우리의 마음작용이 번뇌, 수번뇌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그래요. 번뇌, 수번뇌, 부정. 그러니까 이 30가지로 작용할 때 고가 느껴지는 것이고 낙으로 느껴지는 것. 이 안에 있는 선의 11가지 작용이 작용이 될 때 이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비순 비역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걸 흔히 순경계라 그런다. 순경계. 이게 낙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유식의 주장이고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계들 있잖아요. 그걸 역경계라고 하는데 이 역경계 영역이 괴로움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괴롭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다시 괴롭다는 건 역경계예요. 역경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서 괴로워. 근데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순경계로 변화가 된다니까. 그 공부를 유식에서는 지금 이게 쉬운 한 가지 쭉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난계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하세요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정도 합시다. 어차피 다 못하는 거 내가 여러분 김두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저서 중에 유식사상과 유식30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불교의 정석이라고 이 책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이 책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하나는 김명우 구자상이라는 두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중국의 감산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 계시는데 이 감산대사가 유식에 관련되어 갖고 백법론이 이 책 제목이 좀 길어요. 그다음에 팔식규고 이거 나오지도 않나? 팔식규고 통설연구와 유식불교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이 글은 되게 복잡한데 쉬워. 책이 재밌어. 두 책 정도 유식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책 한번 구해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여러분한테 강의하지 못했던 내용들 이 두 책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어쨌든 수업은 이 정도 마칩시다. 용희 스님 와서 날 째려보고 있어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